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7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한 에바를 보는데 그 속에 한 여인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을 먼저 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환상의 내용을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것이 에바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런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됐냐면 천사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 뭐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천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이제 스가랴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이것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가랴가 어떻게 하죠? 천사가 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것이 에바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환상이 뭔지조차 몰랐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환상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환상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이 7째 환상은 환상 자체를 스가랴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이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에바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이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번째 환상을 보는 스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실 이 에바 환상은 이제 뒤에 가면 더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악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눈에 우리가 딱 봤을 때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으면 기쁜지 슬픈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도 어떤 사람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정말 저 인간은 악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악인들이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악한 모습들, 악인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가 저 사람이 악한가 이게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스가랴가 에바를 봐요. 이게 에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게 에바라는 걸 아는데 근데
스가랴가 볼 땐 이게 에바가 아닌 거예요. 네. 에바가 아닌데 왜 이걸 에바라고 하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악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온갖 악이 가득한 악인의 모습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악인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이제 천사가 이게 에바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왜 하나님이 에바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악인들을 설명을 하실까요? 여러분, 에바가 뭐냐면 이제 곡식 같은 거 이걸 이렇게 잴 때 쓰는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로 따지면 그 박이라고 하죠. 대박. 이렇게. 그래서 쌀 이렇게 풀면 한 대, 두 대 하면서 이렇게 재는 게 그 사각형으로 된 그릇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그릇이나 물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런 걸 잴 때 이 에바를 썼어요. 이 에바가 약 22리터 정도의 양을 이제 재는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이 에바를 어떻게 쓰냐면 정확한 22리터가 안 되는 뭐 20리터밖에 안 되는 그런 에바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곡식을 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에바 똑같은 모양의 에바니까 그냥 22리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22리터가 안 되는 에바더라는 거죠. 그렇게 악인들의 모습이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냥 다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악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제 악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도둑질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런 어떤 아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악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악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 악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그 속에서 악한 것들, 그것들도 다 이렇게 분별하게 하셔서 그걸 멀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악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뭔지조차 에바인데 에바가 아닌 에바를 보니까 그걸 이제 천사가 이게 에바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 온 땅에 속한 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함께 봐야 되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스가랴가 이제 처음에는 에바만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뭘 보죠?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천사가 그 여인을 이는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버린. 예. 그리고 나서 한 납덩어리가 둥근 납덩어리가 들려서 이 여인이 던져진 에바 아기를 탁 덮어버리는 환상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악을 행하게 될까요? 그들이 원래 이제 악해서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뭐 우리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걸 더 막 두드러지게 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모습이 바로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제 천사가 이 여인을 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에바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악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네. 이 세상에 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악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에바 속에 들어있는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어떻게 하세요? 에바 속에 그냥 확 던져버리고 에바를 덮어버렸어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악을 제압하시고 멸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서 악을 도모하는 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악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도모하는, 악을 도모하게 하는 이 악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는 계속 악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악의 근원이 사라져야 악인들이 멈추게 되는데, 생기는 것이 없어지는데, 악의 근원은 남겨놓고 악인들만 징계하면 이 악인들이 제거돼도 또 다른 악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 악의 근원인 사탄을 완전히 멸하셔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겠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모습, 악인을 심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악인들을 만들고 있는 그 악의 근원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악을, 사단을 멸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때, 그때에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요, 계시록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 사단을 멸하시는 그 내용을 연상케 하는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가 이 나무로 봉인된 에바를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들이 나와서 그걸 시날 땅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 그 처소가 다 준공되면 거기 머무르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은 누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제 이 악이 담겨져 있는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깁니다. 이 시날 땅은요, 악의 근거지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날 땅 하면 뭐 바벨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북방에 있는 아주 어떤 악한 인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악의 근원, 본성,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날 땅은 악의 본거지. 그래서 그 본거지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가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집을 지으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 지어질 때까지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가두시는 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다 제압하셔서 그들을 무적행으로 다 집어넣고 거기에 감금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단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은 결국에는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악인들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또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날이 이르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승리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악이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 또 그 악한 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되었을 때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악을 심판하시는 이 환상의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민들이죠. 그들에게 이 환상을 선포할 때 이 환상은 귀한 민들의 삶에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악으로 인해서, 악인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악이 제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악이 제거되는 그런 승리의 날이 올 것이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 믿음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에 속한 악을 잘 분별하셔서 그런 악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그들과 똑같이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세상의 악은 우리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악한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악에 속해서 휩쓸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의미들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세상의 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처럼 같이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